네, 여러분 어제 저녁 뵙고 또 뵙게 돼서 기쁘고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이삭교회는 아이들이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새벽에 몸 조심하시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또 남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종교 지도자 대회에서 가정과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보좌관이 급히 쪽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16살짜리 토니 블레어 총리의 아들이 런던 광장에서 만취되어 경찰에 체포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블레어 총리가 대영 제국의 총리를 하는 것보다 아버지 노릇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자녀 교육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특별히 중학생이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뇌신경학자들이 청소년의 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청소년의 뇌는 미친 사람의 뇌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뇌를 이게 외계인의 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중등부 교사들이 아마 제일 힘드실 거예요. 저희 때도 보면 저희 아들 녀석 중학교 때 보면 그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동안 이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사춘기의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자녀 교육을 위해 올인하죠.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학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학벌로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애들한테는 좀 더 편한 삶,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물려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죠. 공부 잘하면 땅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할 거다 믿기 때문인데, 부모가 자녀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할 만큼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지만 과연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가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올인한 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행복하려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가치관과 세계관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것보다는 세상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학벌과 스펙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데는요, 학벌, 스펙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 공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다니는데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러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과 제가, 어머님 권사하고 저는 목사하고 그런데 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평생 새벽기도 나오면서 저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학벌이 차이가 나도 대화하는데, 가치관을 공유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탁월하게 돼서 유명해지고 세상 지위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와 자녀 사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갖고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세속교육만 하고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등한히 하면 가정의 화목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성의식의 영향으로 혼절, 손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70 내지 80%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순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성의식이 널리 퍼졌는데, 그렇게 되면 삶의 진지함을 약화시키면서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결혼이나 가정이 위태롭게 돼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달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게 될 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세상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호프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개의 세대가 존재해야 하고 이 세 개의 세대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1세대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1세대니까 1세대는 과거의 기억에 사는 세대죠. 27년 전 이성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27년 동안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부산에서 일어났던 성시화 운동, 아니면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보릿고개 이야기, 이런 기억에 사는 세대고요. 2세대는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예요. 3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세대인데, 이 세 개의 세대가 독자적인 공헌을 하면서 동일한 가치관과 체험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부모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세상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데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세상 교육도 해야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신앙교육이나 교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랑 자녀들 사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제가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낸 다음에 미국에 남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큰 딸내미가 다 데리고 귀국한 이유가 뭐냐면,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제 세대가 제 아래 세대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과 양식, 삶의 양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가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죠. 미국에서 탁월한 교육받는 거 중요하지만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눈 감고 머리 까맣고 한국에 들어가서 못할 게 뭐 있냐 도대체, 한국말 하는데. 미국에 있으면 그럼 훨씬 더 그러면 탁월한 인간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중요한 결정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옆에 있어야 가족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애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새벽마다 왜 맨날 왜 저래?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뭐를 느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앞모습이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왜 아름답습니까? 아내가 나가서 기도하니까. 가족이 함께 사는 거 위험해요. 서로 상처 주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상처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상처 주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러잖아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다니다가 1년 꿇고 다시 이제 1학년 다니니까 친구들하고 1년 차이가 이제 생겼죠. 반하고끼리 경쟁 엄청 심하죠. 성적은 잘 오르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미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랑 부딪히다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너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이제 그랬죠.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나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언제는 식구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끌고 와가지고는 이제는 나가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저랑 언쟁을 벌이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년 다니고 재수하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자아이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7년 됐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아빠 고마워 그럽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줘서. 둘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성수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떨어뜨려 놓으면 주의 성수를 하는지 큐티를 하는지 뭐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 교육 저 혼자 못해요.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잖아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을 아빠인 저의 말보다 훨씬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잘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막내 녀석을 교회 보냈더니 자기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최고 아니거든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뭐 얘가 볼 때는 뭐 최고인 거예요, 전도사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유년부 애들 이렇게 뭐 가르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강대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기타를 막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어떤 때 기타 뒤집어 놓고 막 둥둥둥둥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볼 땐 최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요, 기타 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애들이 뭐 아빠처럼 될 거야 그렇게 안 해요.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존경한다고는 하지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잔소리하니까. 그러나 교회 보내놓으면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1세대거든요 1세대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1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뭘 해야 되느냐, 과거의 기억을 전달하는 거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걸 체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1세대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대로 돌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12개의 돌이 뭐예요? 이것이 4장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현재 세대,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일은 여러분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도 경험했다. 그리고는 현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2세대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복판 강바닥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다음에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교육을 감당하는 세대는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맨날 자기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랑이 섞여가지고 듣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요. 1세대는 그게 기억이 가장 중요한 공헌이거든요. 들어주고, 물론 이제 자랑하는 건 그냥 네 그러세요 뭐 그렇게 그냥 그리고 넘어가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야 돼 1세대에게. 그 다음에 2세대는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쳐야 된다. 맞아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맞는데 언제나 동일한 대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거나 성경 내용을 암기하는 식으로 전달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뭐죠? 실제 교육을 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2세대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실제로 삶 가운데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과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돌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 내륙 선교회를 이제 세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무슨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병원의 의사의 조교였어요. 조수.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리라.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이, 주인이, 의사가 바빠가지고 이제 봉급날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가 봉급날이 되기 전에 알려달라,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봉급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기억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봉급날을 기억하게 해주시오, 기도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 봉급날을 기억하게 하실까?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가 바빠서 자기 봉급날을 말하라고 한 사람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봉급날을 기억하자고 넘어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기도만 한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이제 주머니에 1실링 6페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날 주일 저녁인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2실링 6페니만 있으면 내가 2실링은 이 형제에게 줄 텐데 라고 생각했을 뿐 있는 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돈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 준비가 내가 안 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돈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큰 기쁨이 내 마음에 끌어올랐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었다. 불쌍한 여인의 목숨이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 바로 나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편지를 받았는데 가죽장갑 한 켤레와 반 파운드 금화가 들어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시간 만에 4배로 갚아주시다니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털리지 않는 천국 은행에 내 수입을 저금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왜 대학도 못 가보고 선교 훈련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학교의 학력과 과거의 잡다한 개인적인 경력만으로 선교 현장에 갔는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그 중국 내지 선교회에는 6,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 내지에 파송한 선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체험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 애들에게 경험하게 해야 되니까 큰딸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시켰어요. 원래 7,000명 이상 큰 교회니까 대학을 졸업해야만 교사가 되는데 제 조교가 거기 유년부 유치부 전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딸내미 그냥 써라 이래가지고 이제 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됐는데 1학년 때는 동아리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를. 그래서 내가 기독교 동아리는 안 들어가면 1학년 말인데 12월까지는 안 들어가면 등록금이고 용돈도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IBF라는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3일을 바쳐야 돼요.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순 모임. 게다가 주일이면 유치부 교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성적도 뭐 잘 나오고. 그런데 4학년 때 이제 1학기 말이 가까이 오면서 딸내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9월에 이제 전문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는 데다가 일이 많으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어느 주일인가 보니까 주일 저녁에 딸내미가 안 온 거예요. 유치부 교사를 안 한 거죠. 제 아내랑 둘이 짰는지 허락을 했는지 애가 안 온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눈치를 챘어요. 주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닥달을 해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2-3달 유치부 교사 일을 쉬고 학교 근처에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로 딸내미하고 아내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유치부 교사를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섬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할 때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래저래 망친 거니까 재앙이고. 딸내미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통으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유치부 교사도 하고 IBF에 들어가서 부리더 리더까지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1-2달만 교사를 관두겠다는데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냥 듣고만 있어서 더 건드렸다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알았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불편했죠.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러니까 아침부터 염장실로 놓고 뭘 묻냐고. 아직도 이제 막 우라가 치민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딸내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 때문에 밤새 한잠도 못 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교사 일 할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대박은 안 터지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광주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갔고요. 거기서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7년 됐고 몇 달 전에 임신했습니다. 7년 만에.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아이들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귀기학교 반타작이에요. 아니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시험이 더 중요하구나. 시험이 중요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네?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정을 하죠? 성적 안 나오면요 재수하면 돼요. 애들이 그럼 매일같이 공부만 하면 뭐 이게 머리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는요 그냥 공부 잘해요. 죽어라고 안 시켜도 잘해요. 요새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제 조카 녀석이 아주 유명한 아니면 조금 유명한 이제 논술 교사인데 강남 대치동 근처에서 애들이 학원에 오면 부모들이 돈 줘가지고 학원에 오면 여기다 블루투스라고 이렇게 끈 없는 이어폰 끼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뭐 하는지 모른대요. 그 뭐 하느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차라리 게임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드라마를 보면 인간관계를 배울 텐데 애들이 먹방을 본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애들 학원에 보내놓고 아주 공부 좀 하겠지 그러지만 애들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보내는 거죠 부모들은. 그리고 주일날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안 보내고 저는 주일날 애들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겠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가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네가 잘해서 됐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잘해서 됐다고 하겠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어느 날 이제 딸내미가 자기 또 엄마랑 또 이렇게 짰어요.
아주 여자들은 목사 와이프라도 비슷해.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번 한 번만 자기 가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한 번만 중간고사 때 가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리고 학원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리부터 얘기하는데 네가 만일 그 학원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번 두고 보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네가 미리 말 안 하면 아빠 미리 말 안 했어. 그렇다니까 그래 가라. 그러면 뭔 일 생기나 보자 이랬습니다. 갔습니다. 뭔 일 생긴지 아십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한 거죠. 그때 성적 나왔으면 애가 아빠 아무 상관없잖아 뭐 가면 되지 이럴 텐데 아무리 지가 생각해봐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학원 간 거 그때 하나만 다른 거 전에랑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도 더 큰 위기나 더 큰 시험 앞에서는 흔들려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유치부 교사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그랬지만 길을 열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재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지. 가장 힘들 때 리더하고 리더 모임 때문에 리더하면서 3일 동안 저녁을 다 이제 IBF에 바치고 또 유치부 교사하고 가장 바쁠 때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가장 행복했고 그때 가장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그때 그랬는데 제가 또 전화하죠. 해봐 뭔 일이 생기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위기 앞에서 견뎌요? 그 옛날에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또 그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세상 교육보다는 신앙 교육이나 아니면 기독교 교육을 잘 감당해야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끝내는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나중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용돈 안 줘.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딴 일 하겠죠. 좋은 일을. 그런데 좋은 일 안 하고 나도 용돈 안 주고 그 뭐예요? 용돈 주면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전달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결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게 될 테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고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야 유치하게 저게 뭐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 말이 막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도 새벽기도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새벽기도가 자녀들의 평생을 축복하게 되는 거고 자녀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야 이게 새벽기도 있기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왜? 자녀들이 잘 대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길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이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목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움직인 교회 목사님들 다 저한테 그래요. 교인들이 누군지 모르겠대. 눈만 알 수 있대.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자녀들이 경험하면 오늘 본문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